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말에 영패스터 인사 올립니다. 2021년도가 됐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구 전체가 힘들고 아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어려운 분들과 나누며 살아가시는 그런 주알 가족분들이 되셨으라 믿습니다.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분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2020년도에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찾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는요, 송구영신 예배에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물질 먼저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찾지 마시고 먼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조금 더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의 질문부터 보시죠. 사무엘서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까지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또 전쟁에 패할 뿐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대장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에도 패배를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2021년도에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범사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 기분이 찜찜합니다. 주님, 알고 싶어요.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게 많은 적용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잘 드렸으니까 1년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마음과 위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절대로 그분들을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역시 송구영신 예배를 다른 예배보다 더 열심히 드린 것이 사실이고요. 의미 있게 드린 거 사실이죠. 2020년이 너무 힘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새해는 전부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서 4장에서 또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언약궤까지 이번엔 뺏겨버린 것처럼 이 팬데믹이 더 심해지고 교회 출입마저도 그냥 막 통제된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언약궤라고 하면요, 뭐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모세의 두 돌판 이렇게 있다고 이제 주일학교 성경 퀴즈에서 우리 많이 공부하고 문제로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입니다. 또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런데요,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보면 두 돌판만 있다고 또 나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그렇다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이것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법궤의 상상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 속죄소죠. 위에 있는 것 같이 이 새같이 생긴 그 모양은요,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GROUP 그런 그룹 단체 이게 아니라 게르빔이라고 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천사의 종류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이 이 법계 위를 덮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 윗뚜껑은 이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그래가지고 시은좌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 속죄판, 시은소 이렇게 얘기를 좀 하죠. 그런데요, 이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 2007년도에 필리핀 여성사업가 그레이스 구파나가 만든 그 언약궤인데요. 넓이가 5m, 높이가 3m, 무게가 800kg 이렇게 된대요. 이게 크게 만들면 더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크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길이가 1m 20이 채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돌판이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렇게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데 또 거기다 만나 항아리 2.34L쯤 될 거예요. 그 항아리가 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가 120cm를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십계명 돌판 궤 속에 넣으라. 쌍난 지팡이 증거궤 앞에 두라. 만나 항아리 여호와 앞에 두라. 이걸 봐서 학자들의 결론은요, 돌판만 언약궤 안에 있었을 것이다. 나머지는 그 언약궤 옆에다 위에다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상징한다.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만나 항아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고,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고, 돌판은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또 설교하신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기적, 은총, 은혜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설교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나 항아리부터 한번 짧게 의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 항아리. 만나는 불순종의 상징인 것입니다. 40년을 이 땅에 비같이 내려주셨건만 애굽에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거기서 고개 얻어 먹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내려 쏟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자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25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고라의 편에 섰던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아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만나 항아리가 이 불순종의 상징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론의 지팡이 역시도 불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폈다 그랬죠? 살구꽃과 열매가 열렸어요. 이 성경에서의 이 살구라는 건 오늘날 아몬드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사케드 해가지고 깨어있다, 지켜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빼앗기 위해서 개울에 이렇게 걸어놓은 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살구나무인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켜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지성소를 밝히는 그 금등대 역시도 살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 의미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살구나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제가 아내한테 이제 사탕을 주면서 이 사탕처럼 우리의 인생은 달콤할 거야. 이렇게 커피를 주면서 이 커피 향처럼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가 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비유인 것입니다. 네가 살구나무를 보듯이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깨어있을 거야. 네와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징복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의 표징이랍니다. 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10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다시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고 모세가 직접 말씀을 받아 새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합니다.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까? 언약궤에 있는 그 세 가지는요,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이끌어주시는 만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가지에서 싹을 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죄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속죄소, 시은소로 덮어주시고 그 위에 그룹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우리의 죄, 허물을 속량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궤는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있는 나의 죄성을 발견케 하시고 눈물을 흘려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이 나라도 변하고 이 코로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2021년도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나누며 사랑하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